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30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대선지서죠.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대선지자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실 때 보면은 그들에게 죄가 관영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에는 이런 선지자들의 등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그리고 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결과는 언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받든지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든지. 대개의 경우가 안타깝게도 말씀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죽였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그 7장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멘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당신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서 떠나가라. 더 이상 그들에게 설명을 하질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슬피 울며.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맺어집니까?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들이 처음에는 눈물을 흘려요. 왜 흘립니까?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이게 아닌데,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처량한 신세 때문에 서러워서 슬퍼서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어요. 결국 지옥에 가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왜 이를 갑니까? 하나님이 증오스러워서. 그와 같이 이사야 역시 그 전승에 의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그 톱에 온 몸이 토막나서 잘려져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리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히 있게 하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그 행위와 그런 모든 것들을 서판에 적고 책에 써서 그 다음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보관하라. 그것이 백보자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때 앞에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책과 사망의 책이 있어요. 그들이 떠들어댑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절기 때마다 그 절기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책을 펼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러한 행동을, 더러운 행동을, 음란한 행동을, 악한 행실을 범하였노라.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인간은 얼마나,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제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주신 것 같았어요.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저는 그때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입에 담을 수조차 없어요. 그런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입에 담기도 싫은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그런 것들이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나이가 어린 것들이나 나이가 든 것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구별이 없어요. 그 소돔성에 그 천사 둘이 갔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은 자나 나이가 젊은 자나 다 그 롯의 집에 모여가지고 그들을 우리에게 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과 성행위를 하겠다. 동성애 행위를 하겠다. 그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적은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다 모여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와 그때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악합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그 주위의 일대에 불과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온 세상이 다 죄에 빠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바로 그 끝이 눈앞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선생님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입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앉으셔가지고 땅에다가 막 글을 쓰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적으로는 명확하게 어떠한 글을 쓰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 한 명 한 명의
나이가 많은 자나 나이가 적은 자나 그들 한 명 한 명의 죄를 적으신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 적혀있는 주님께서 땅에다가 쓰고 계시는 자기의 죄를 보고서는 그냥 슬며시 돌을 놓고 1명, 2명, 3명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죄에서 벗어나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글에 쓰셨다면, 그 바닥에다가 그 모든 그들의 죄악을 다 적으셨다면, 하늘에 그 심판의 책에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모든 죄악들이 빠짐없이 1.1획도 빠짐없이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히 영원토록 있게 하라, 보관하라. 언젠간 이 기록이 펼쳐질 날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듣기조차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또한 바로 이러한 세대입니다. 누군가의 그 허물과 잘못을 말씀에 비추어 제시했을 때에 보통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까는 설교를 한다. 그게 까는 겁니까?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지. 물론 의도적으로 까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있겠죠. 그런 목사는 사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진리 앞에 두려움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목사는 사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사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행실 또한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진리를 지키며 살겠습니까? 진리를 지키며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그런데도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가끔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 천사들이 그런 걸 봤을 때에 아마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넌센스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걸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자가 어떻게 진리를 지키며 듣기 싫어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기뻐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더욱 사모하며 갈망하며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삶을 말씀에 진리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생각으로 안 되면 삶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안 되면 또한 삶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들은 선견자에게, 이 선견자는 히브리어 로아예요. 이 로아는 그 어원이 라에서 왔는데 보는 자란 뜻입니다. 보는 자. 뭘 보고 있습니까? 진리로 그들의 모든 행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보며 그들의 행실을 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진리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는 진리를 보고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보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면서 진리로 온전히 진리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온전히 복음으로만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선견자이고 그것이 목사의 본분이며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은 선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견하지 말라. 그 의미는 네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거예요. 침묵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도 아니고 아말렉 족속도 아니고 블레셋 족속도 아니고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바로 이러한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선지자에게, 목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것을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부드럽다라는 게 뭐냐면 아첨하다 그런 뜻이에요. 듣고 싶은 얘기만 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인간뿐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먹여주고 쓰다듬어주고 소중히 여겨주면 꼬리를 치며 주인으로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적부터 그 어른들의 그러한 속담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다고요. 그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하여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이게 뭐냐면 정로가 옳은 길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젠 자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와 한패가 되자.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자기처럼 만드는 거. 로마서 1장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일을 행하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를 행하면 마땅히 사형에 처해질 줄을 알고도 이 일을 행할 뿐 아니요 또한 이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도다. 지금 이 시대가 완벽하게 그러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동성애 누가 죄라고 합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교인들 속에서도 동성애를 죄라고 그러면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동성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죄입니다. 그러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시대에 맞춰 해석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죠. 하지만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복음. 지옥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이게 하이라이트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이제 떠나게 하라. 하나님, 이젠 필요 없으니까 떠나게 하라. 이젠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바알에게 제사를 바칠 때에 그 바알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쾌락과 온갖 그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할지라도 그것을 죄라고 안 해. 이것을 죄라고 하는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그런 하나님 이젠 필요 없으니까 떠나가라고 하셔. 떠나가라고 하란 말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예수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인이 한국에 5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가 있는 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입니다. 정말 극소수입니다. 하나님도 걸러내시고 마귀는 삼키고 극소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상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그들은 보았어요. 들었어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과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것을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예수를 믿을까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온전히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니, 그냥 기적 속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옷과 신발이 단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그냥 기적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닙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반역들에 대한 이야기가 광야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진리가 없다며. 진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입니다.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인신제사를 바친 것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만 잠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좀 들썩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 사건에 대한 진실 관심 없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그것에 대한 진실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겠습니까? 진실 필요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즐거움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재미있는 거예요. 자기를 재미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쾌락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쾌락을 누리고 날마다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그렇게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다음 해에 그 인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쾌락을 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간통법을 폐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월호 때문에 전 국민이 슬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간통법이 폐지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슬퍼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지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고 슬퍼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술집이 잔치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통법이 폐지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온 나라의 술집이 잔치집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그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말씀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거지인 그 나사로는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기에 적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부자는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거지였지만 관심이 있으시고 그 거지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그 거지 나사로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주님께,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초자연적인 체험과 역사가 있을지라도 이 말씀 자체로서 받지 않는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즉 그 의미는 말씀으로 안 되면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안 되면 어떠한 초자연적인 체험이 있을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멸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사야서의 그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실을 서판에 적고 책에 써서 영영히 보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 때에 그 책을 펼치실 거예요. 진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그러한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는 남게 되든지 아니면 지옥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